어저께는 연세 피아노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어저께 오전과 오후 팀으로 둘로 나눠 가지고 여기서 피아노 악기 발표회를 했는데, 이렇게 그 막 저음하고 고음하고 막 치는데 얼마나 그 야마 피아노 소리가 아름다운지, 와, 너무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야, 정말 일본 사람들이 피아노 하나만큼은 세계에서 최고로 잘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막 하는데 어쩜 음을도가 저렇게 정확하게 저렇게 조율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했더라고요, 조율을. 그래서 또 이 조율한 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그 직전까지 해가지고 새벽 4시인가 새벽 4시, 4시 한 반쯤에 조율을 마쳤는데, 그 다음에 아침부터 이렇게 피아노를 치게 됐는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언제든지 교회 와서 발표한다. 왜냐하면 또 평등해야지. 황 집사님네만 빌려주고 딴 분 안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 와가지고 강상 치워놓고 발표회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언제든지 교회 와서 장례도 해야 되고 결혼식도 교회 와서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유명한 르비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르비딤은 르피딤이라 그래가지고 쉬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쉬는 장소. 그래서 르피딤에 왔으면 좀 쉬어야 되고 안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좀 여기서 좀 쉬어라, 안식해라. 이제 너희들이 좀 모든 일을 그치고 쉬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르피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11장 1절에서 보면은 르피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는데 1절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고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죠. 그 순서대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4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질까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5절에 가가지고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고요.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거기서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뭘 불평하니? 뭘 부르짖니? 물이 필요하다고? 알았어. 해가지고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니까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고 내가 뭐가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언제 천국으로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능하면 좀 또렷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 잘 믿게 장수하게 그렇게 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가지고 예수 반석에서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은 해 주시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불평을 할 때 알았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선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성경에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예배 안 드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죄를 진 거기 때문에 그런 죄성들은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해서 그 빌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얘를 나에게 넘겨주세요. 내가 얘를 시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넘겨받겠다는 거예요. 넘겨받게. 욥이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알았는데 마귀가 욥을 이렇게 넘겨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욥이 굉장히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욥이 마귀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잘했는데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욥을 넘겨받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열심히 예배하고 당대 의인이고라고 하는 그 자기 생각에 자기 착각 속에 나는 의인인데 쟤네들은 의인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마귀에게 넘겨주는 빌미가 되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는 내가 뭐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잘하고 십일조도 정확했고 모든 것이 다 자부하고 있는데 마귀의 시험거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내 아이를 아프게 하고 이럴 때에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욥은 그때 무엇을 회개했을까? 별로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험 받을 때도 보면은 절대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욥기 42장에 가서 보니까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세 친구들이 욥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서 번제가 완전히 속죄의 의미잖아요. 완전한 속죄를 해버려. 우리 교회에서 1,000번제 하시는 분들이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또 식구들은 잘 믿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에게 물려준 전염병이라든지 물려받은 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으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욥처럼 그 친구들이 욥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가지고 욥의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속죄의 의미인데 나는 속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사탄이가 나를 시험해. 욥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큰 세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엘리사 시대에 생도의 한 아내가 자기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지게 한 채권자가 우리 아이를 데려다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채권자가 말하자면 영적으로 내 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이 와가지고 내 아이를 괴롭게 하는 거죠. 욥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근데 열 아들, 딸을 사탄이가 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10명이 싹 죽어버려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그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 아브라함, 뭐 이삭, 뭐 야곱, 모세,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은 뭐 녹내장, 백내장 수술도 한 번 안 하고 천국 갑니다. 아니 모세가 120살이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죽었습니까? 노아가 어디가 아파 죽었습니까? 그게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질병이나 그런 고통을 주질 않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많은 고통 속에 우리는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 죄도 내 죄지만은 조상이 물려준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는 내 죄 때문이냐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어떤 소경이 아프니까 소경이 눈이 머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음에 왔는데 불평했잖아요.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불평한다 그래서 그 즉시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네가 불평의 죄를 졌어. 지도자를 불평했어. 네가 부정적인 얘기했어. 그러면서 먹고 싶다는 물은 제공해 줍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불평하면서 달라고 그러는데 그 달라고 그러는 걸 또 줘요. 그러나 내가 불평했던 그 죄는
이게 보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내가 어쨌든 해결해야 되거든.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잘 가게 하려고.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이 죄를 요리할 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이 다 정말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창조물도 대단해요. 사탄을 창조해놔 가지고 우리들이 죄를 졌을 때 담당하도록.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모세에게 불평하잖아요. 불평했는데 그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해결을 해줘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불평하면서 기도해도 야,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불평하겠니? 나의 불평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집에서 짜증내면 남편이 다 이해를 알았어 내가 밥할게 당신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밥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잘 도와주잖아요. 할렐루야. 아니다?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뭘 하는데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마귀가 와. 자 다시 민수기 21장에서 모세에게 불평했단 말이야.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불평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불뱀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병 걸리게 하고 죽이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어. 급해 지금. 계속 가만히 있으면 수천 명 수만 명 죽게 생겼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쟤네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아프고 죽어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불평했을 때 불뱀들이 와서 너희들 잡아먹었던 그 불뱀의 형상의 모양을 장대에 매달아라. 근데 그 장대에 매달아서 딱 보니까 정말 그들을 물었던 뱀하고 장대에 매달았던 뱀하고 오너에 보니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예수를 상징하는 뱀, 나를 물었던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 장대에 매달았던 그 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 바라보고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요. 원망했던 죄는 하나님이 뭘 원망하니? 물이 먹고 싶다고? 그래 물 줄게. 그러나 네 속에 원망의 죄는 마귀가 와서 해결을 해야 돼. 그게 마귀의 상징이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걸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수가 없네. 여러분의 꼭 피로를 푸는 시간이 설교 시간에 와서 한 10분 잘 때 뭐 한 10시간 잔 것처럼 피로가 쫙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설교를 웃기지도 않고 졸리면서 하는 목사님들을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호호호호호호호. 나니까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주겠어. 왜 그 교회가 부흥하냐니까 기둥 뒤에 숨어서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네.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네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5절에 그런 다음에 6절에 그 다음에 네가 그 반석 예수를 쳐라. 그러면 예수를 치면 예수의 몸에서 피가 나올 텐데 그것을 먹고 다시 구원을 받아라. 원망하고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반석에 물이 필요해. 그래서 호렙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더니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가 했는데 이게 이제 제 2막이 뭐냐면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사탄의 상징으로서 오늘 읽어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17장 8절에 처음 읽어드린 구절로 가서 보면은 그때에 이제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 다 해결됐는가 했더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겠지, 내 자녀에게 복을 주겠지, 내 자녀 신앙생활 잘하겠지 생각했는데 막 사춘기에 들어가더니 교회를 안 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시집 가더니 아예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갑자기 몸이 아픈 사건도 벌어지고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일도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말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참 이제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런 걸 읽으면서 빨리빨리 캐치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이제 말씀을 풀고 해석하는 능력인데, 예? 지금 이게 왜 아말렉의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면 해결이 안 되거든. 아말렉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때. 예? 아니, 하나님이 너 아말렉 근처에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건요, 사탄이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이, 아니 심지어 사탄이가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세 번째 시험에서 이 세상을 너에게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에게 절 한번 해봐. 이걸 다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니네들이 죄를 졌을 때 내가 사탄이 왕국이 되어가지고 내가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절을 하고 넘겨받아. 근데 예수님이 절을 하고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 피를 흘려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 다 이루었다, 이거 뭐냐, 내가 이제 넘겨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사탄에게 뺏겼던 세상을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 이후로부터 이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고 발전이 되면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참 잼버리 때문에 잼버리가 잼뱅이가 되는 바람에 지금 걱정이. 저도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이스카우트 했었기 때문에 잼버리가 온다니까 참 관심이 있었는데, 저 2030년도에 부산 엑스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50개국에 투표를 했는데 49대 1이 돼서 49대 1. 49개의 나라는 어느 나라를 지원했고 1개의 국가는 어느 나라를 지원했고. 봤습니까? 그런 기사 안 나왔나요? 난 기사 들은 게 아니라 서울에서 공무원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한테 그냥 절실히 부탁하더라고. 제발 좀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해달라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애국자가 또 나밖에 없대네. 어떻게 하면 좋니? 49대 1입니다. 뭐가 49대 1입니까? 49개 나라가 사우디를 지원했고 1개 국가가 대한민국을 지원했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눈물이 안 나니? 눈물이? 1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자체로 지원했고 49개 나라는 사우디. 지금 사우디가 돈을요 엄청 풀어가지고 로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이 저번에 유럽에 갔을 때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좀 지원해서 2030년도에 좀 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사우디를 지원하려고 다 이미 이게 다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11월 28일 날 이제 179개국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이미 다 결정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좋습니다. 1차 투표에서 결정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표가 분산해서 안 날 것 같아요. 2차 투표 이제 1, 2위끼리 다시 붙을 때 그때는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왔다 그럽니다. 1차는 한국을 안 하고 사우디를 지원하고 프랑스. 근데 프랑스가 그렇다는 것은 유럽이 지금 다 사우디 쪽으로 마음이 갔다. 지금 사우디가요 그 돈이 많으니까 유럽의 돈을 풀면서 전부 왕들을 포섭했죠. 저는 뭐 이제 선교사들을 대부분 많이 아니까 많은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왕들이라든 정치가들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좀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중보기도 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지금 한국이 꼴찌지만은 세 나라, 이태리냐 사우디냐 한국이냐, 이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이 1등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우리는 뭐 정치가가 아니니까 무슨 뇌물이나 그런 것에 관계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뒤에서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되도록. 중국에서 세계 박람회 해가지고 중국에서 상해에서 열렸을 때 그 이후로 중국이 알려져가지고 부자 나라가 되고, 또 10년 전입니까? 그때는 이제 일본에서 해가지고 일본이 또 많이 알려지고. 우리나라는 세계 박람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대전 박람회, 여수 박람회는 그는 우리나라 자체로 한 것이고 우리나라 돈을 들여서 자체로 한 것이고 이게 6개월 동안 5천만 명의 인구가 우리나라에 유입해가지고 50만 명의 직업이 창출되는 이것은 전 세계 국가가 서로 하고 싶은 일인데 근데 우리가 이걸 뭐 누가 정권을 잡고 야당하고 여당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늘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고 오시오. 선교사로 나가서 앞장서서 싸워. 자, 아말렉이 왔잖아. 근데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선교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선교 소식지 나눠줬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예요. 앞장서서 있는 사람들 1페이지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 임원주, 홍정수, 곽욱준, 황미승, 양순식, 강인혜, 조성주, 마차미, 일본 선교사, 김성호, 양윤서 이런 식으로 선교사들 있잖아. 이 선교사들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가장 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 사람이 필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교회, 한국에서도 세 교회 이렇게 개척하면서 교인도 없고 돈도 없는데 처음부터 한 것이 모든 돈을 남기지 말고 교회는 빚이 있어야 된다. 빚이 없으면 빚이 딱 해결되는 순간에 싸우기 시작해. 모든 교회가 다 그랬어. 빚이 없으면 싸워. 왜? 소유하려고. 욕심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빚이 있더라도 선교사를 지원해야 된다. 왜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있어야 돼.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와에서 왔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자는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많은 여호수아가 필요해.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여기 다시 17장 8절에 가서 보니까요. 17장 8절에서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바야보, 아말레크, 바일라햄, 임, 이스라엘, 리피딤, 르비딤에서 싸웠다. 리피딤이다. 그러니까 이 리피딤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아말레크라고 원어에 적혀 있는 아말레크가 와가지고 그래서 리피딤에서 싸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한 것은 나 이거 불평해 그럼 하나님 풀어주셔. 그러나 그 죄값은 내가 받아야 돼. 천국 가기 전에 받아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사탄이 공격할 때 이겨서 받으면 돼요. 절대 사탄에게 지면 안 돼. 사탄을 왜 공격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의 싹은 사탄이 오는 것이고 그 싹은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싹은 사망인데 사망까지 죄의 싹이 사망까지 가면 안 되겠죠. 사망에 가지 않으려면은 아말렉과 싸워야 돼. 싸우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싸우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싸우니라. 여기 보세요. 11장 8절에 싸우니라. 라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라함. 이것은 뭐냐면 애워싸고 공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워싸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 자녀들을 뺏어가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소유물을 뺏어가잖아. 소유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자녀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 그것은 먼저 사탄이가 뺏어가는 거예요. 예? 왜? 부모가 불평했으니까, 불만했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사탄들이 공격할 때는요, 이 싸우니라, 라함이라 그래가지고 뺏어가는 싸움이에요. 소유를 뺏어가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소유를 다 도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는 내 영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나와 거하는 성스러운 영역, 거룩한 영역에 그들이 침범하는 거예요. 그게 싸우니라예요. 침범해서 싸우고 소유를 빼앗는 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 죄값으로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싸우는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싸우는 싸움인데 군대도 없었고 싸우려고 생각도 못했고 오합지졸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됐고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들에게
싸워서 그때 졌던 이유가 뭐냐면 군대가 있긴 있었어요. 1950년도에도. 근데 그것이 전부 정비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45년 광복하고 48년 48년 해방 건국 기념하고 이제 2년 지났는데 무슨 군대가 제대로 있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떠나갔는데 이제 경찰들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군대가 이때다 걸고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해이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 해이해지면 어느 나라든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가지려고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고 저들이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로 다 뚫어놓고 이제 뭐 건물도 잘 지어놓으니까 야 저거 한국만 먹으면 저거 다 우리 것이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늘 이렇게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가 제대로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있었을 때에 반드시 나를 쓰러뜨리려고 내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있을 때 누가 이걸 이길 수 있는가? 9절 보니까요. 9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네가 나가서 싸우면 그러면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아론,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직접 싸워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싸울 때 우리가 이걸 쭉 읽어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나는 모세야. 아니 나는 아론인 것 같아. 아니 나는 훌인 것 같아. 이렇게 자기의 직임을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모세는 지팡이를 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쉐라고 하는 뜻은 건져내다. 이 백성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어쩌면 그 목자의 목자님이라든지 뭐 그 목장의 목자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담임 목사라든지 뭐 장로님이라든지 어떤 그 자기의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어디에 10절에 산 꼭대기가 나타나잖아요. 이 꼭대기가 중요해요. 꼭대기는 파수꾼이 적이 오는가를 지켜보는 전망대거든요. 그 전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대기 신앙으로 오늘 올라갈지어다. 산 꼭대기 신앙이 또 누구냐 하면은 도마가 지붕 꼭대기란 뜻이거든. 도마가 지붕 꼭대기 신앙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느니라. 그 참 도마 신앙이 돔 있잖아. 돔을 이 뚜껑 지붕이라 돔. 그 도마가 그런 뜻이거든. 돔 신앙, 도마 신앙, 꼭대기에 서리라. 야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한번 만져봐라 해가지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어 하고 한번 그대로를 예수님의 손자국 핏자국을 만지고 갈지어다. 네. 만약에 예수님 안 만져지면 옆 사람 옆구리에도 좀 만지세요. 한번 만져봐 시작. 옆사람 놓고 사정. 할렐루야. 참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느껴보는 신앙 만져보는 신앙. 이렇게 얘기해도 벌써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 막 옆구리가 할렐루야. 설교 들으면서 은사자들은요. 내가 옆구리 얘기하면 옆구리만 아파하고 예수 피 그러면 십자가만 보죠. 아파하고. 그다음에 모세 지팡이 그러면 자기가 지팡이를 든 환상을 체험하고 그게 설교인 것 같아. 진짜.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대로 그대로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또 다른 음성이 귀에 들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흥원 목사의 그 설교가 주로 사랑이잖아요. 주로 구원이잖아요. 그 이상하게 손흥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 느껴지는 거야. 아니 똑같은 값인데 예배 끝나면 똑같이 떡을 한 조각씩 나눠드릴 텐데 먼지만 휘날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먼지만 휘날리고 가면 청소하는 사람만 쇠 빠지게 힘들게. 뭐야 그게. 오늘 설교 중에 그대로 느낄지어다. 오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뒤에서 막 계속 눈물 흘리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설교 준비도 많이 안 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아니 거기 눈물 왜 닦고 있어? 경선이 엄마가 눈물 닦고 있어. 그래서 난 저렇게 막 저 어째 눈물 닦고 있잖아, 성가대에서. 이 성가대에 있는 분들이 중요해요. 성가대 한번 비춰보면, 성가대 한번 카메라로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눈물 흘린 사람과 안 흘린 사람 성가대 한번 비춰보면은, 아,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그 자주에 왔습니다. 찌 가서 딱 보죠. 네, 쫙 왔습니다. 이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지 설교 중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눈물 흘렸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눈이 자꾸 말라가지고 눈약을 좀 넣어서 그렇다고. 눈약을 넣어서 그러는데 왜 나는 그렇게 내 설교 때문에 운다고 생각했을까? 내 설교 때문에 은혜 받았다 생각했을까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분이 눈약을 안 넣었으면 내가 설교에 힘이 없었을 텐데 눈약을 계속 넣으니까 눈물 흘리는 줄 알고 계속 닦으니까 눈물 흘리는 줄 알고 내가 막 더 신나게 그날은 막 30분 설교해야 되는데 막 50분, 60분 설교하고 사람만 죽어난 거지,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 그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봤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같이 교인끼리 산행을 못했는데 10월 3일 날 여러분하고 같이 산행하려고 이제. 거기는 바이크도 탈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는 거. 아, 저번에 우리 그 단양 팔경에 갔을 때 문경에 갔을 때 교인들까지 다 그냥 차 대절해가지고 가는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어떤 교인이 지금 교육부 시설이 부족하고 다 부족해가지고 한 그냥 2,000평, 3,000평 교회를 더 막 져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일학교 교실이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잘 키우게 하옵소서. 뭐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도 인재가 안 나오면 1,000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이들 내가 중등부에서 100명을 가르쳐도 100명 중에서 한 명의 훌륭한 애국자가 나와서 같이 2030년 세계 박람회를 놓고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걸 한번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6개월 동안 행사가 진행되는데, 근데 그 돈은 나라 예산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전부 200개 국가가 와가지고 자기네 예산을 전부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홍보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한 행사죠. 근데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호수아는 한 사람 나가 있어야 돼. 선교지 나가 있어야 돼. 모세는 불에서 건져내다. 그러니까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과 조합을 이루어야 돼. 조합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나, 지팡이는 뭐냐면 지도자란 뜻이에요. 앞장섰다는 뜻이야. 리더란 뜻이야. 리더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은 산꼭대기에 섰잖아요. 그잖아.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렇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손을 내리면, 여러분 기도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잖아. 그때 이기는 거죠. 그런데 아론이 등장해요. 아론과 훌.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하론인데 아하론은 누구냐 하니까 아하론이 무슨 뜻일까요? 자, 지팡이를 든 그 리더 옆에서 그 손을 받쳐줄 사람은 어떤 멤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다 모세단 말이야. 여러분 다 모세라고 해. 선교지에 나가지는 않으셨으니까. 그럼 내가 모세야.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든 손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어. 내 옆에 아하론 그리고 후르가 있어요. 후르는 히브리어 후르거든요. 아하론과 후르. 모세, 내가 모세야. 내가 모세 장로님이야. 모세 장로님 옆에는
아론 권사님이 있어야 되고 후르 집사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 같이 중보기도를 합심해서 하려고 그러면 아론이 내 오른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요, 마귀와, 비록 내가 잘못해서 마귀가 우리 가정에 침입해서 재산과 자녀에 손해를 주고 있는 것 알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다시 모세가 되어야 되고 모세를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팔을 붙듭니다. 그러면 후르는 뭐냐? 후르는 히브리어 단어로 후르로, 콩코던스 넘버 2354번. 이 후르는 뭐냐면 무슨 뜻이게 했더니, 이 후르는 흰 세마포 뜻이에요. 흰 세마포. 그러면 한 사람은, 아론은 용기 있는 자가 우측 팔을 잡을 자격이 있고, 왼쪽 팔을 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말 성별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항상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중보자가 내게 필요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 저분 기도 많이 하니까 저분하고 좀 기도를 같이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야 돼. 근데 어떤 분을 찾아야 되냐 하면 용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나는 쑥스러워, 난 바빠, 나는 힘들어, 난 기도하러 안 나갈 거야, 그런 사람들 소용없어. 기도하러 나오는 용기 있는 아론이 필요해.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평소에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흰 세마포를 입고 살고 있는 후르. 그러니까 우리는 아론이 한 손 붙들고 훌이 한 손 붙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아론 훌이 붙들 이렇게 하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용기 있는 자가 한 사람 옆에 있고 흰 세마포 입은 자가 옆에 있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지 않고 한국말로 보는 게,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히브리 원전으로 볼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물에서 건져낸 자가 가운데 있는데, 그 지팡이, 지도력을 가진 왕권의 지팡이를 그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꼭대기에 서 있구나. 근데 옆에 누가 있냐 하니까 용기 있는 집사님이 붙었네, 세마포 입은 집사님이 붙었네.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손만 내리지 않으면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중보 기도자 지금 물어보면 두 사람 이름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결혼했는데 내 남편, 내 부인이 평생 내 중보자가 되었다.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로 약할 때는 어떻게 해? 딸을 하나 내, 딸은 후르야. 아론은 내 부인이고, 부인이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중보 기도한다, 서로 위해 기도해준다. 목장에 가면 그저 우리가 계속 서로 붙들고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세종 온누리를 거쳐서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난 것도 복이고 다 복이지만 세종 온누리 교회 온 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또 제가 더 귀엽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막 못생겼고 막 힘들고 징그럽게 생겨봐요. 그러면 얼마나 예배드리기 힘들어. 중딩들 그렇게 생각하지? 중딩, 내가 귀엽다 생각하지? 그래, 맞대. 쟤네들이 귀엽다 생각해. 내가 중1처럼 보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뭐냐 하니까, 이거 보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 이 돌이 뭐냐면 예수님 반석이에요. 아무리 중보자들이 좋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반석 위에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가 예수의 반석 위에 앉게 하고, 피곤하니까요,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다음에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선교지가 잘 되고 있다. 제가 저번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일곱 마을의 일곱 족속을 잘 섬기고 있는 이모주 선교사님 보고 오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렇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더니 정말 이 선교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네. 그런데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내려오지라는 단어를 에무나를 쓰고 있어요. 에무나라는 단어는 확고하다.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확고하다. 이게 확고한 진리에 쓰는 단어거든요.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항상 확고한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그는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이다. 단단히 복음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팔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단단한 복음이 항상 서 있었더라. 사탄으로 공격은 받았지만 내 잘못으로 내 원망으로 공격은 했어요. 목사님을 원망했고 교회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공격은 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그걸 이기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에무나, 확고한 진리 위에 서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내려오지,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니한지라가 나옵니다. 여기 12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아니한지라, 하야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한지라, 하야. 이것은 뭐냐면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항상 성취할지어다. 근데 어떻게 성취했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앉았기 때문에, 그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내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면 내 가정, 내 직장, 사회, 학교, 이런 친구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집니다.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흥시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렸어요. 칼날로 가졌었는데 날이 뭔가 난로를 찾아보니까 입 말씀이라는 패란 뜻이에요. 패, 입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나가서 싸울 때 뭘로 싸우냐?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칼 가지고 누구를 죽입니까? 칼로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칼날로 싸운다는 것은 그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활력이 있어가지고 찔러 쪼개는 말씀과 같다. 이것이 뭐냐면 찔러 쪼개는 강한 말씀, 날카로운 말씀.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날카로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는 거야.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칼날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할지어다. 말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가다는 팀들처럼 말씀을 항상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 15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바이벤 모셰 미즈베ach, 바이크라, 쉬모, 아도나이, 니시라 그래, 니시. 예, 이제 니시라 그랬는데, 니시. 그래서 아도나이, 니시. 이것이 이제 끝으로 봐야 될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 니시야. 즉,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야.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야. 여호와 니시. 예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야. 따라해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야. 시작.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야.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앞으로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야 고백하면 또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야, 직장에 가서 이 회사는 하나님의 깃발이야,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거 아닙니까?
깃발을 꽂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앞으로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이 계속 우리 진영에 후미를 치면서 달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서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전쟁이 한 건 한 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승리의 깃발을 거기다 꽂았잖아요. 어떤 응답이 됐어. 야, 하나님이 이걸 도와줘서 응답했네. 우리 직원들 다 모여 이번에 하나님이 큰 계약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큰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번에도 어느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컨소시엄이 붙는데 다 이제 큰 회사들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이제 군대의 어떤 무슨 섬유유연제인가를 군대에 납품하는 일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나한테 기도부터 이번에 아주 큰 회사들하고 붙었는데 추첨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문자하면서 권사님 그때 그 군대 납품 잘하고 그때 그거 한 대로 우리가 돼가지고 그게 지금 납품 잘하고 있는데 이 1년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더구만. 군대에 납품해가지고 자기네 것을 자기는 처음이래 이게 군대에 납품한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만나서 도와주고 할렐루야.